우리가 저번 시간에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방에 대항하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세의 온유함이었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변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가까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문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고 나섰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인간적인 혈기를 부르지 않고 기분이 안 나빴겠습니까?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변호를 맡기고 잠잠히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의 인생에는 이런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백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또 우리의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겨두질 못하는 특성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많이 남겨둘 수 있는 자가 매우 성숙한 성도가 될 겁니다. 성도일 겁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워낙 전도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개척 멤버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네가 개척 멤버 다 만들고 네가 후원교회를 다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하면 나는 언제 역사해 주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그 여백을 못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그 여백을 남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제 모습이 때로는 대견합니다. 뭐 제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 너 참 잘했다 이거 있죠. 그때 너 그렇게 시작하길 참 잘했다. 네. 가끔 제 스스로 그때의 제 모습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 눈 가리고 귀 막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만 남겨두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리 재고 저리 재서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시작하려고 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 지금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두고 그냥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문 닫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며 정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 씨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 한번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참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과연 그런 문제를 안고 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나는 남겨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전전긍긍하며 내가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선을 긋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겨두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두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남겨두지 못한 조급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충분히 남겨두고 기도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결과를 내어주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지혜이고 이게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저도 끝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 가까이로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예.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발 좀 부탁하건대 이제 내 말 좀 들으라 이러는, 이제 제발 좀. 예. 간절함이 더 있죠. 왜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선지자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내 뜻 좀 분별해라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과,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과 모세의 차이점을 먼저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6절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와는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환상이나 꿈으로 전하는 이 내용이 일방적입니까? 쌍방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이게 쌍방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헛갈리세요?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어떤 책망을 해야 될 때거나 경고를 해야 될 때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지자의 꿈에 또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그 보거나 들었던 것을 잘 어떻게 풀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몫이에요. 근데 모세와는 달라요.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대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입과 입을 맞대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듯이 그러면서 뜻을 알려주고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대화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와 모세와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통고를 받고 그것을 풀어 전하는 것과 친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특별해서,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모세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전해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래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선지자는 덜 충성스러우니까 환상이나 꿈으로만 보여주고, 모세는 정말 충성스러우니까 대면하여 대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교통함이 있으려면 정말 충성해라 이렇게 교훈이 가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왜 하나님이 친밀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유일한 피조물 중에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유일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눈빛은 전혀 모르시는 눈빛인데? 그거 모르세요? 왜 모세를 선택하여 그런 위치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가 없죠. 잘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특출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그냥. 물론 그렇다 그냥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모세가 참 엉망이었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저와 비교해보면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에 의하여 모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살려내셨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자라게 하셨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그래서 미디안에서 살게 하셨고, 다시 80세 노인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다시 애굽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른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르게 만나서 대면하여 대화를 해주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가 자기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불러서 내가 사용함에 있어서 모세는 한 번도 내게 책망받을 만큼의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완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책망을 받을 만큼의 짓은 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의 비방을 받을 만큼 모세는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도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대화 나눠주고 있는데 니들이 나보다 옳은 것처럼 모세를 비방하여 나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도 책망하지 않는데 네가 책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네가 나보다 공의롭냐? 이런 질문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잘못했다면 모세를 책망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더 무서운 거죠. 모세가 잘못하면 책망은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니들이 책망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죠. 왜요? 모세는 특별해요.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물론 잘해야죠.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이런 차원의 잘함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자꾸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모세는 목회자로 적용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성도로 적용을 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혼나지. 이렇게 나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도 지금은 누구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아요? 아론이나 미리암의 위치에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모세와 비교가 되고 모세와 적용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요.
물론 목회자도 특별한 부르심이지만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의 특별한 부르심이지 모세와 같은 이런 차원의 특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끔 이걸 막 끌어다 대서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 비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끌어대는 건요, 하나님한테 정말 책망받을 만한 거지. 그럼 너 모세처럼 살아볼래? 아마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너 모세처럼 한번 살아볼래? 저는 싫어요. 네, 저는 싫어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암 같아요. 우리는 아론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막 직분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목사나 직분자가 어떤 권세자처럼 만들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거지 존경하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존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관계 속에서 존경스러우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를 존중은 해주셔야죠.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계시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더 어떻게 해야 또 존귀하게 존중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항상 언제나. 그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뭐 할 수 있는 자? 겸손할 수 있는 자, 정직할 수 있는 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아론과 미리암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게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강림하셨다가 회막을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늘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 큰 문제는 안 되나 저는 후자로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어떤 결과가 딱 현상적으로 드러났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병은요, 신에게 받은 저주예요. 신에게. 어쩌다가 걸린 병이 아니라 신에게 저주받은 결과로 나타난 병을 나병이라고 여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은 누구에게 말하자면 벌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모세를 비방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는 지금 이런 벌을 안 받았어요. 아론은 안 받아요. 이게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론은 벌을 안 주셨을까?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불평의 비방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대표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론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론은 안 주셔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아론은 안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다고 대답해 주실 것도 같지 않고.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아론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자면 벌을 받을 만한 고비를 2번을 넘기고 있어요. 처음에 언제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두 번째, 모세를 비방하고 넘어갔을 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벌을 주고 누구에게나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회복할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안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 아론은 벌을 안 주시고 미리암만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도 우리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이제 눈앞에서 봅니다. 눈앞에서 보고 나서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큰일 난 거구나 판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자면 뭐라고 자백을 하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렇죠?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이것이 잘못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청하건대 그 벌을 어떻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죠. 근데 이미 아론은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리암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미 미리암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미리암이 걸린 나병이 이제 내게도 오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그러니까 자복하고 내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까지 오게 하지 말아 주시오. 이게 아론의 사실은 성향이에요. 갖고 있는 본성이죠. 근데 그게 아론만 그래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능하면 성도들도 이상하게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요. 저도 그 성향이 있다니까요. 남의 교회야 물론 연합하고 싶고 같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회의 어떤 하나의 목표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회가 어찌 되는 건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막 가슴 아프고 막 가슴 미어지고, 아직 저도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터질 거예요. 아마 가슴이.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아론이 정말 천선적으로 못돼 먹어서 그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이렇다. 성향. 모세도 지금 아론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우리에게 벌을 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래서 뿌리치지 않고 날 비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나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화내지 않고
나를 비방했던 것에 대한 보복하듯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제부터 날 함부로 깔보지 마세요, 이런 식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들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거는 아론의 미리암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말하는, 통상적인 그 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잘못을 했을 때는 그의 부모나 형제에게 침뱉음을 받습니다.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형제나 자식이 잘못하면 그의 부모가 가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나서 7일 내지는 14일 정도를 격리시킵니다. 그때가 뭐냐면 참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참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격리시켜서 그가 회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잘못했을 때도 너희들에게 내가 준 법에 의해서 부모에게 침을 받아 7일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미리암을 그냥 고쳐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7일간 격리시켜 두었다가 7일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 얘기. 그러니까 7일은 무슨 의미예요? 미리암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버리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고쳐주겠다. 그런데 7일간 격리시키고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 미리암이 나병이 고침을 받고 7일 동안 격리됐을까요? 아니면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7일 동안 격리되어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7일쯤 되었을 때 깨끗하게 나아졌고 나아진 상태로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기 육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7일쯤 됐을 때 그 기도가 막바지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병이 치료됨을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척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이러한 철저한 뉘우침을 갖게 하신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후에 그렇게 7일 동안 격리되어 미리암이 회개하는 기회를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준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지만 기다리게 하셨어요. 또 출발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다 회복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다시 짐을 꾸려서 하세돌에서 어디로요? 바란 광야로 이동하여 거기서 이제 진을 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12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미리암은 왜 그랬을까? 아론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방심하면, 내가 조금만 교만하면 나도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걸 하나 먼저 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늘 주셨고 회복하여 나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늘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머무르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밖에 내버려 두지 않고 끝끝내는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시더니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요.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 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회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느냐, 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이 문제일 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이 올 그때까지 하나님은 실패하신다, 실패 안 하신다? 실수하신다, 실수 안 하신다? 실패도 없고 실수함도 없이 끝끝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예배하게 하신 거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가 바로 우리니 여러분 오늘 결심하실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모세처럼 온유한 성도가 되십시다. 예, 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착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온유는 착하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혈기로 세상 속에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